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어느 세상 속에서 나의 주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소서. 나의 삶에 주 함께 하소서.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곳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의 길 걷게 하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오 나의 주여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래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처가가 밤늦게 퇴근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주 험상궂게 생긴 강도가 칼을 들이밀면서 옥장아 살고 싶으면 있는 돈 다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공처가가 안 돼. 내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내가 오다가 강도 만나서 있는 돈 다 뺏겼다고 그러면 거짓말 한다고 나 맞아주고 차라리 칼에 찔려 죽는 게 낫지 맞아 죽는 거 싫어. 죽일 테면 죽여. 그러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단호하게 말을 하는지. 이 강도가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한 건도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나도 맞아주고 아내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이 두 공처가가 서로 껴안고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부관계가 어떻습니까? 벼락 내리치는 무서운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꿀송이가 쏟아지는 달콤한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벌을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은 율법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은혜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율법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셔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이 있겠고 좀 넓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이 있겠고 또 더 넓게는 구약 성경이 바로 율법적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율법적 관계 속에서도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는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셔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사 망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며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라.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지며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맞춰져요. 그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끝맺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그 기점으로 하여서 이전을 BC, Before Christ, 주전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후라고 인류의 역사를 긋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관계입니다. 얼마 전 구주강림절 때에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는데,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삼성그룹의 입사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율법적 관계라 그러죠. 계약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몇 년 뒤에 회장의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약 1,0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거야. 또 나는 여기 삼성그룹에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어렵게 합격해서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회장 아들은 시험도 치르지 않고 특채로 합격을 했어요. 나는 내가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이 직장에 취직했거든요. 그런데 회장 아들은 삼류대학 출신이야. 그런데도 나보다 승진이 더 빨라.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내가 회장 아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데, 회장 아들은요 나보다 늦게 입사를 했고 나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닌데 벌써 전무가 되어서 내 윗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 상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장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따질 수 있나요? 내가 그 직장에 사표를 던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계약적 관계에서 일반 직원이지만은 회장 아들은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회사 전체를 다 아들에게 물려줘도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회장의 모든 것이 다 그 아들의 것이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은혜적 관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율법적 관계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많이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뭐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하나님 아저씨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응?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제 손자 이름이 온빛인데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그래서 온빛이에요. 아들이 밤만 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그전엔 그런 줄 안 했었는데 영상통화 해가지고 영상으로 그 손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는구나.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아내한테 넘겨주죠. 그러면은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들이 우리 집이나 외갓집이나 똑같이 하는데 왜 할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이놈은 잘생겼다고 눈은 어디 누구를 닮고 코는 누구를 닮고 입은 누구를 닮고 하면서 얼마나 칭찬하고 그러겠느냐고 당신도 좀 흉내라도 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흉내라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요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안 기뻐요? 그래. 여러분 할아버지 내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기쁘니까 자는구나 그런 거예요. 나는 자는구나 그럼 다 통하거든. 여러분 애기 길러봐서 알잖아. 애가 아프면 자요 안 자요? 잘 잔다 소리는 건강하다 소리거든.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기쁜 거죠. 자는구나 하면 알아들어야지. 꼭 뭐 외갓집처럼 그냥 뭐 난리법석을 떨어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어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너를 위해 독생자를 주었다. 그럼 된 거죠.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충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온통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난리법석을 떨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어디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어? 문제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문제지.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사랑한다는 말씀인데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 터진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외롭고 초라하고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돼요.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무엇을 헛되이 받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은혜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헛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자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로 열심히 충성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편지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유혹에 빠져가지고는 오히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그러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첫째로는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은 아버지께 구할 권세가 있죠. 배고프면 밥 주세요 그러고, 용돈 떨어지면 용돈 주세요 그러고, 등록금 나오면 등록금 주세요 그러고 구할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 이하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셔요. 여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그랬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을 항복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되거든요. 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와 같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옛날 유행가 있거든요. 바다가 육지라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옛날 분들은 알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왔는데 거기는 광야 지역이야. 광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는데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내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어요. 안반석이죠. 최고급 물을 마시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는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과 같이 크고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셔요.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한 게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쉽게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래. 그럼 내가 채우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광야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다 멸망당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이 시편 81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얼마든지 은혜 주실 수 있는데 입만 열면 되는데 입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낙비를 퍼부어도 장독의 뚜껑을 덮어버리면 빗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근데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자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어디에 담대히 나가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은혜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시편 20편에도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도와주세요? 성소, 교회.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시온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낫기를 구하고 건강을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한나처럼 누구처럼? 한나처럼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냥 혼자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은혜 받겠다 그러는데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피 흘려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없어도 다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왜 주님이 피 흘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는 곳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 준 것이 기뻐요? 속상해요? 앞으로 또 은혜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감사할 줄은 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앞으로 은혜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더 크고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은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말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시편 103편에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만 보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햇빛을 주신 것도 감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심도 감사. 산과 강과 바다 주신 것도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씨앗 주신 것도 감사.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 할렐루야. 다 감사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뭐를 사해 주셨어요? 모든 죄악.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 모든 죄악.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아. 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선한 일도 별로 안 하고, 어? 우리보다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 막 그래요. 이게 율법적 관계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율법적 관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석탄도 원수가 탄소입니다. 아시죠? 다이아몬드도 원수가 뭐예요? 탄소야. 같은 탄소야. 그렇죠? 원수가 같아. 그런데 석탄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그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까요? 석탄은 씻어도 뭐야? 석탄인 거예요. 죄인은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라 그 말이야.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한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무엇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좋은 것으로. 아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로마서 8장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묻잖아요.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셔요? 안 주셔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요? 감사로. 감사. 보면은 성경에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신대.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들을 더 주시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주신 것도 있는 것도 빼앗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첫째는 힘써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둘째로는 은혜의 자리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모하십시오. 교회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수 있나요?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후렴 부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